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직 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도 지루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로서 끝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나머지를 또 한 번 더 하고, 사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가장 중요한 신학 과목이 이제 조직신학이거든요. 조직신학을 뭐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 안 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잖아요. 요것만 잘 읽고 이해를 해도 조직신학 공부 거의 안 해도 돼요. 그 외에는 뭐 학문적 깊이 있는 거 이런 것은 그건 뭐 학문이고, 그 학문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답에 도달할 것인가, 어떤 신앙 고백에 도달할 것인가, 이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것 다 나와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도 있고,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결혼에 대한 얘기도 다 있어요. 거기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것들만,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그래 보고 지나갑니다. 카피 그 전에 그 제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1, 2, 3번까지 했는데 그것 잠깐 읽어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기본 성격이 뭔가 하면서 1번 봤는데,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하여, 그러니까 이 정도 표현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는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매우 현격하여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는 있지만, 고치세요. 순종할, 그러니까 이성적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는 이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성이 없는 피조물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성이 있는 피조물이에요. 이성이 있는 피조물들은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축복과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없다.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 말은 그렇게 될 자격 없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은 없다. 이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자발적인 비하에,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자발적 비하에 의하여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게 언약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그것을 완성했어요. 두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선악을 알게나 나무의 실과 먹으면 깨지는 것이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먹으면 안 깨지는 것,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었는데, 생명은 거기서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그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에게 생명이 약속됐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아담은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담에게 그렇게 약속되었고, 그의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됐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에게 약속됐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이 대표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생명을 약속했어요. 그것을 안 먹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그 후손은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었다. 다른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었어. 순종을 하면 완전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순종도 완전 순종이에요. 이 완전 순종은 마음에 나는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억지로 안 먹었으니 그건 완전한 거 아니지. 그건 지금 시대의 얘기고, 그때는 안 먹으면 완전히 지킨 것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하와는 먹었는데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언약 안 깨지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약속 아담하고 했거든요. 그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는 죽죠. 죽어서 지옥 가죠. 왜 그러냐면 아담 안에 약속된 생명이 하와한테 있기 때문에. 하와는 먹었는데 아담 안 먹으면 노 해버렸어. 그럼 하와는 죽고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은 계속 살아있는 거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적 했잖아, 그죠? 지금도 원리는 똑같죠. 아버지 믿는다 해서 아들 구원받냐고 절대 아니지. 3번 은혜 언약. 인간은 자신의 타락으로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렸으나, 그지요? 인간은 자신의 타락으로 스스로 타락했어요. 개인적 결정에 의해서 타락했어요.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다음에 우리 시간 되면 그것도 이래 상세히 볼 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보면 사실은 뭐 분간하기 힘든 소리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막 하고 이랍니다. 제가 현지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서투른 영어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문장을 1개, 2개, 3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선을 딱딱 그었죠. 예? 잘난 인간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좀 정리 좀 해놓을 필요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 작정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제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 맘대로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떠날 수 없어. 그게 기본 룰이잖아. 그죠? 큰 원칙이에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다고. 그건 아니라고 했지, 내가 그걸.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잖아. 그래 역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약해져. 그리스도도 약해져. 십자가도 그래.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온 사상들이 아주 딱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또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서 손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하여 손대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면 그건 벌써 끝난 사람이야. 그건 손대면 안 돼. 뭐를 손대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났는데 그래도 설명 더 해야 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해요.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예 성경을 뒤집는 얘기지. 이게. 그리고 피조물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이성적인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자격은 없어. 그럼 뭐예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땡이야. 그게 피조물이라니까.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걸 은혜라 하는 거지. 내가 뭐 한 거 있나요? 없잖아. 안 그래요? 근데 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귀신한테 잡혀 그랬지. 간단합니다. 원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잖아. 중간에 있어요? 없지. 그래 예수님이 뭘 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는 해치지도 아니하고 모이지도 아니했어.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했어. 이런 거 없다니까. 반대 아니면 찬성이야. 그러니까 0까지 포함해가지고 반대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바늘 끝이라니까요. 바늘 끝같이 딱 찔러야 돼, 그게. 예? 정확하게 그거 가야 돼. 만일 바늘 끝을 딱 세워놨으면요, 위에서부터 딱 떨어지잖아요. 그 위에 딱 서가 있어야 돼. 요렇게 지금 말해놨다니까요. 요 읽어보면, 그래 말해놨어. 근데 이게, 요거 조금만 삐끌댔어. 그럼 옆으로 새버리잖아요. 이거는 지옥입니다. 요 위에 딱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를 주었어요. 내 힘으로 되나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바늘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인간은 자신의 타락으로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그죠? 언약으로 인하여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인간은 자신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렸어. 은혜로 주어진 그 생명에 대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 지금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우리 영어 시험 칠 때 번역하듯이 이래 된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렸지만 그 자격을, 주님은 기꺼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그분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아낌이 없어요.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아끼는 이유가 뭘까요? 주면 오해해가지고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딱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신앙 고백서를 왜 만들었냐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쳐들어오죠. 자꾸 엉뚱소리 하거든. 공로로 구원받니? 구원은 가봐야 안다느니?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또 비슷한 소리 해오거든요. 예정이라는 건 없어. 이따 이 소리 하고 온다고요. 그 다음에 또 신비주의 그때 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파들은 도덕이 뭡니까? 폐기주의라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이럴 필요 없어. 이거 구원받으니 끝났잖아. 마음대로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답을 하고 그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공격적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딱 선을 껌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구분을 딱 하는, 그걸 목표로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일 그때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런 걸 만들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말라고 만듭니까? 이거 힘들게. 이거 다 만드는데 회의한 숫자가 한 1600번인가? 그래 회의했어요. 이 다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는 믿음도 없이, 아니, 지난번에 혼인잔치에 온 사람 예를 이래 들었는데, 자, 사람들이 10명이 여기 왔다 합시다. 예? 10명이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5명은 믿음이 있고 5명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하고 똑같은 인간 이 5명은 구원을 해주고
나는 왜 구원을 안 해주냐고 5명에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뭐냐고. 나도 구원해주라고. 이때 이들의 입 막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내놔봐. 여기는 있냐?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믿잖아. 너는 안 믿잖아. 그러니까 가라고. 지옥으로 가 너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줬어요. 이쪽에는 안 줬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지 안 준지 몰라. 그리고 주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해. 그죠? 이게 그냥 이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대든다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이미 쉽게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해. 안 그래요? 그 하나님 주셔놔놓고 내보고 내 것인 것이 생각해가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 이래 해. 그래 우리가 참 이거 할 말 없고 죄송해. 근데 이 인간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백성으로부터도 단 1점도 흠집이 나지 않을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다 예상을 하고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지 다 구원해 준다고 나는 믿어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지가 믿음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딱 끈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 지는 믿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한테는 대들고 싶어. 구원 이런 걸 가지고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딱 선을 끈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아도요. 다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또 그 속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갑론을박되고 이러다가 이제 이 단어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작정된 모든 자에게 기꺼이 믿게 하시고,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 얻도록 작정된 자에게는 믿어지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 성령도 완전히 믿고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넘치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딱 기준으로 내셔. 그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또 새롭게 들리죠. 당연하지. 그래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유언적 성격이라 해서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유언에 속하고 그 가운데 정려되는 주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원한 유산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난다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은 그래서요.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은 나의 하고 안 하고의 결정에 있어요. 은혜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게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는데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유언에 속하고 유언에 속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런 단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언에 속하고 그 가운데 정려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영원한 유산과 관련하여 언급이 된다. 무엇이요? 은혜 언약이.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포함되고 유언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영원한 유산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원한 유산과 관련하여
그렇게 언급이 된다. 그렇게 약속이 되진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포함하는 그런 언약으로 언급이 되진다. 표현이 되진다. 뭐가요? 은혜 언약이. 그래 은혜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구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그죠?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시행되는 방법이 달랐다. 율법 아래서는 유대 민족에게 맡겨진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 밖의 양식과 의식들에 의하여 시행되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다 했어요. 양식과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거죠. 양식은 뭐예요? 뭐 비슷한 거지만 예를 들면 제사장 옷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라? 성전은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라? 그죠? 그리고 이 뭐 떡 이거 낳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라? 그 서랍들은 뭐 어떻게 만들어라? 양식. 그 안에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지는데 문은 한 개 내라 이런 양식으로. 왜 그래요? 문은 하나뿐이라. 안 그래요? 예수님 말고는 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이런 양식도 의식도 다 가지고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전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었다. 그죠? 그 당시에도 이미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구약에 대하여 오실 그리스도. 그 시대에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없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시대를 우리가 인간이 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구분했을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와서 일하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은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만 오고 그건 틀렸어요.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의 진짜 시대가 시작이 됐죠. 예? 그럼 구약 시대 성령님 역사 안 했냐? 말이 안 되지. 다윗에게 뭡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 성령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 시대에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약속된 메시아야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약속된 메시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가르치시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으며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완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한다. 이해하시죠? 이해를 다 하십니다. 능히 이해를 다 하십니다. 읽어보면 다 쓰는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국어를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길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구약시대 그 시대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그죠?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택한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구원을 얻는데 효과적이라 그 말이에요. 실패 안 한다 그 말이죠. 충분하고 효과적이었으며 그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예요?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완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약속된 메시아에 의하여 구약시대에는 완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한다. 구약이 뭔 뜻입니까? 옛날 약속이잖아요. 요것을 옛날 약속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옛날 약속이 뭡니까? 유대인에게 맡겨진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 밖에 양식과 의식들을 통해 시행되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것. 그죠? 두 번째는 뭐야? 그 시대의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 안에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한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그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완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그래. 옛날 약속이라고 그래. 쉽게 우리 요약합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기록한 것이 구약인데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요걸 구약이라고 한다. 옛날 약속은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신약.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신 복음 아래서 본체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의식은 이 언약이 뭡니까?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출현한 복음, 본체이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의식은 말씀의 설교와 성례의 시행이다. 두 개를 딱 얘기하고, 성례는 뭐냐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딱 요약해 놔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례 몇 개입니까? 7개인가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결혼도 뭐 성례고 물 뿌리고,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금 타가지고 뿌리면 그게 뭐 성수가 되고 뭐 오만 살이 다, 그 아무것도 없어. 다 뭡니까? 어떻게?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의식, 복음 아래서 출현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의식은 두 개 있다고 딱 말했어요. 말씀에 대한 설교와 성례. 딱 간단하게 끝냈어요.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록 수적으로 더 적고 더 단순하게 시행되며, 이 뭡니까? 천주교에 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죠? 수적으로 더 적고 더 단순하게 시행되며 외형적인 영광이 덜하기는, 외형적으로 영광이 있어 보이는 것이 덜하기는 하지만 그것들 안에서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뭐가 영적으로 성령님이 영적으로 더 효력 있게 제시되며 뭐를 통해서요?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 모든 나라,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제시되는데 이것을 신약이라고 한다. 이것을 새로운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요게 얻는다. 요게 옛날 약속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말씀의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게 새로운 약속, 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더 이것이 충만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영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다른 언약이 아니고 하나는 오실 메시아, 하나는 오신 메시아. 아니라 하나이며 다양한 경륜 아래 동일한 것이, 다양한 경륜이라는 것은 다양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방법 이런 거 아래 동일한 것이다. 그래, 신약과 구약은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믿음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단지 의식이 어떻습니까? 뭐 성막을 통해서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의식, 그러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이런 의식이었지만 이제는 의식이 뭡니까?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의식은 말씀에 대한 설교와 성례. 요게 다른 거죠. 이제. 내용은 메시아 같아요. 이해 다 됐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 되죠. 8장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하고 일단 우리 교리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정하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죠? 자기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셨다. 이런 것들도 그 신학적 내지는 그 당시에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다요. 아주 이게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요새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1600년대요. 1640 몇 년도에 이거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에게 한 민족을 주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영원 전부터 한 민족을 주셔서 그분의 씨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때가 이르러 그분에 의해 구속함을 얻고 그분에 의하여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얻고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요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어요. 그 모든 이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니시에이티브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요렇게 하셨다라고 딱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다음 봅시다. 이성 일인격에서 이성은 신성과 인성을 말하죠. 신성과 인성 둘 다 가졌지만 한 인격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단과의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이게. 그런 거 일일이 다 들고 올라오면 시간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딱 마음에 담고 있으면 돼요. 자, 삼위일체의 이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입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과 동등함을 가지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삼위일체에서 이거 봤지요? 동등하고 그 본질과 동일한 본질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어요. 그분은 때가 차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때가 차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도 시간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시간표. 그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그로 인한 일반적인 연약함을 가지셨으나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 모든 본질적 속성과 인간으로서의 그로 인한 일반적인 연약함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랬습니다. 요건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해 잘 안 됩니다. 그죠? 연약한데 죄는 없으시다. 연약하면 죄 짓기 너무 쉬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없어요. 그리고 없다는 것을 딱 써놔요. 왜 그러냐면 요걸 물고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들어오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요래 물고 들어옵니다.
지금도 우리 옛날에 영화 다빈치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비슷한 이래 전해 내려온 얘기들 있잖아요. 성경 밖에서 전해 내려오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딱 못 박아놨어요. 죄인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죄인이, 어느 죄인이, 그래, 그러면 다빈치 코드 만드는, 그 영화 그 만드는 사람, 니 한번 해봐, 그러면, 예? 오병이여, 갖다 놔놓고 해보라고, 이게, 예? 너 물리를 한번 걸어보지. 빨리 뛰면 되겠지만, 예? 해보라. 말도 되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옆에서 뭐 흐르는 소리 이런 걸 좋아, 가지고 논리는, 이게 인간의 머리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거를 모아가지고 이러니까 이거 이상한 방향으로 막 이래 갑니다. 예? 그 논리만 늘 따라가 보면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같은 거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사람을 살렸어. 누가 할 거냐고, 그걸. 안 그래요? 이런 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래요? 속았다 하잖아. 속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다른 거 머리를 딱 생각하고 딱 결론을 내야 되는데 발가락 잡고 해가지고 막 엉뚱한 결론으로 가버려. 그게 쏘은 거 아닙니까? 예. 자, 계속 봅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이라가 아니고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실질적으로 잉태되었다. 실질적 이런 단어도 일부러 딱 넣어놨는 거예요. 자꾸만 허망한 소리를 해오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잉태됐다. 사람이니까 정말로. 그렇게 그 두 가지 전인적이고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들, 그죠? 두 가지 전인적이고 전체가 다다니까요.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머리만 하나님이고 머리만 신성이 있고 발가락은 인성이고 이게 아니고 전인적이에요.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함께 결합되어 있으나, 분리될 수 없게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데, 결합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결합이 되어 있으나 서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왔다 갔다 안 해요. 인격은, 신성은 신성 들어있고 인성은 인성 들어있지 두 개가 왔다 갔다 안 하며 합성되지 아니하고 둘이 결합되었다 했는데 합성 안 돼. 성질이 같아져 버리는 게 합성이잖아. 그죠? 결합 함께 있지만 합성돼 가지고 인격이 서로 합해져 버리거나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혼동되지 않는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혼동도 안 돼. 어느 인격이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지만 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정리해가 쓰려고 했으면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 같으면은 저쪽 파에서 물고 늘어질 거야. 이리로 쓰면 저쪽 파에서 물고 늘어져. 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지키는 어떤 표현을 해내야 돼. 이거 여러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경적이잖아. 그죠? 분명히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함께 결합되어 있지만 분리되어질 수 없게 함께 결합되어 있지만 서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안 하고 합성되지 아니하고 화학적으로 같아져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혼동되지 않고 이건지 저건지 구분 안 되고 그거 없어. 선명하고 분명하게 두 인격이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이 확실해. 전환되지 아니하고. 예?
이해 다 됐죠? 마지막에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를 새로 했어요. 어느 인격이든 신성이든 인성이든 그 말이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지만 한 그리스도시요. 두 인격이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예요. 다른 중보자 없어. 예, 그래 얘기했습니다. 다음 3번 신성의 필요성. 주 예수는 그렇게 신성과 연합된 자기의 인성 가운데 거룩해지셨고, 그죠? 신성과 연합된 자기의 인성 가운데 거룩해졌었고, 성령으로 한량 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한량 없이 받았어요. 자기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이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 안에 있는 보화, 지식 안에 있는 보화. 예,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다. 성부는 기꺼이 그분 안에, 그분은 그리스도죠.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고, 모든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충만, 사람으로서의 충만, 모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충만,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고 끝까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분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공급하셨다. 이 말은 실패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실패했다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철저히 공급을 해서 완전한 중보자와 보증인이 됐어요. 보증인이라는 단어도 같이 넣었어요. 중보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 그게 중보자죠. 보증인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이면서 완전한 보증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같이 넣은 거예요. 이 직책은 그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그것에 부르심을 입으신 것인데 성부는 그의 손에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맡기시고 그 일을 실행하라는 계명을 그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이 성취된 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성령님이 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 다 되죠? 네. 그 다음에 4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주 예수는 이 직책을 흔쾌히 담당하셨다. 위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일을 실행하라는 계명을 그분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직책을 흔쾌히 담당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것을 완전하게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어떻게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조항을 다 행하셔가지고 다 성취했다. 이래 얘기합니다. 다 행했을까요? 다 안 행했지. 안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 안 지켰잖아. 안식일 안 지킨다고 돌아가셨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잖아요. 그 말도 못 알아듣는 거지. 다 안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래 표현합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했다고. 첫째는 율법은 곧 구약이잖아, 그죠?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의 피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 그거 가르치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아까 구약에 대한 설명할 때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많은 의식과 양식이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랬습니까?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쭉 나왔잖아요. 이것을 좀 합해가지고 이 약속이 옛날 약속이야. 그래 말하잖아요. 이 약속이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있나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때의 언약인 약속의 피제사를 십자가에서 행해서 완성한 그것을 위하여 옛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오실 메시아가 뭐합니까? 왜 십자가입니다. 그럼 구약은 전체적으로 뭐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옛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했어요. 뭐야? 당신이 메시아가 되면 성취한 거 아닙니까? 오신 메시아가 되면 성취한 거잖아. 안 그래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약속이니까. 그것을 믿으면 구원 준 것이 구약이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까? 이해를 다 하고 또 따라오고 있죠. 예. 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됐으면 구약 성취한 거잖아. 율법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당신에게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게 아니야.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 직면한 지극히 통탄할 고통을 참으셨고, 즉 그거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으나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걸 설명을 쫙 합니다. 하면서도 그 많은 이상한 소리에 대하여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딱 선을 딱딱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고난받으셨던 동일한 육체로 살아나셨고 또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강구하시고 말세에 다시 오셔서 인간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나 자시여서 구약의 모든 걸 완성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권한, 권세에 대한 것을 선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주장에 대하여 딱 단어 하나로서 또는 어떤 한 문장의 설명으로서 그걸 딱딱 차단을 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조문이에요. 이게.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상한 마귀의 주구들의 입으로부터 논리로부터 신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속죄사역. 주 예수는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과 함께 역사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의 방법,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켰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더니 거기에 대하여 이제 딱 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켜야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요, 사단 내지는 사단의 백성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은 내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어째서 이들을 구원해 주냐고. 그래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할 말 없으면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할 말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귀들 저끼리 모여 낄낄거리고 웃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해 준다 했잖아. 그런데 너는 믿을 생각이 없잖아. 이 사람들은 믿었잖아. 하나님이 죽었다는데도 지금 할 말이 있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공의를 완성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따져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아니죠.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죠.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부지리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단을 위해서 죽었고 이따위 소리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 배상설이니 이런 이상한 말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 이랍니까? 그래야 인간들이 이해돼요. 사람의 언어로 바꿨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래 만날 얘기하면요, 인간들 마음속에 믿음 안 생기고 이상한 생각만 자꾸 들게 돼요. 사단에 맨날 잡혀있는데. 그러나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목적도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래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얘기한 논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충족. 그건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지요. 나중에 사단으로부터 이런저런 심판 때 되면 그것들이 들고 일라 이럴 거 아닙니까? 뭘 지옥으로 쓸어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단 쪽에 붙은 모든 인간들은 진짜 처참하게 다 죽습니다. 지금 뭐 목 잘려 죽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뭐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구의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이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이 아무도 입 하나 빵긋 못하는 거지. 머리털 하나 못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무도 말 못해.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 너무나 감사.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그거 하고 사단 입 다물어 밖에 나가서 슬피 울지. 이를 갈면서도 그것뿐이지 더 이상 없어요. 그거는 저끼리 하는 소리예요. 그게 공의에 대한 충족이에요.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사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주셨어요. 그죠? 이 사단은 이런 표현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경으로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단어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사셨냐니까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기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시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셨어요. 자기를 바쳤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이상한 논리들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한 이런 포석으로 딱 나눠놓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니까 막 은혜죠.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누굽니까?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몸소 죽으심으로 사셨어요. 네. 자, 6번 구약시대에도 적용됨. 비록 구속사역이 그리스도 성육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에 의해 실제로 시행되었지만 눈에 보이게,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성육신 후에 비로소 그분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시행되었지만 그로 인한 효력, 효능, 이익들은, 이익이라는 말은 막 베네핏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로 하다 보니 이게 적당한 단어가 없어 이래 된 거예요. 효력과 효능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과 효능과 그 이익들은 창세로부터 모든 시대에 속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시며, 그때도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시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 계시되고 예표되었던 약속들, 양식들, 제사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다 전달되어진 그 은혜를 다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난 것은 그분이 성육신 한 이후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표현된 이런 단어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룰 그 사역에 대한 것이 예표되고 다 이야기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기는 이때 나타났지만 그 효력과 효능과 이익은, 베네핏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죠? 아니, 내가 나타난 이유로부터 했지, 그 이전 것이 어떻게, 내가 이 한 것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되지.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래요? 영원한 분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몸으로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타나실 분에 대한 예표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도 능히 모든 구원이 다 옛날에도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비록 구속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속하고 구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하고 뭘 속합니까? 우리 죄를 속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게 속죄. 예?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성육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에 의해 실제로 시행됐지만, 그러나 그 구속 사역, 실제로 행해진 그 구속 사역, 그로 인한 효력과 효능과 이익, 베네핏들은 창세로부터 모든 시대에 속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분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효력과 효능과 베네핏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 계시되고 예표되었던 약속들이나 양식들이나 제사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도 내나 구속사역이 그때도 일어났다. 이유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7번 신인적 활동.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이고 인은 인간이죠. 그리스도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중보사역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입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본성에 따라 행동하시되, 신성과 인성, 각 본성에 적절한 대로 하신다. 각 본성에요. 그러나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두 개라도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때때로 한 본성의 적절한 행동을 다른 본성에 의해 명명된 인격에 돌리기도 한다.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 이런 거 다 찾아봐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대충 이래 가문 가는데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오해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냐고, 또 뭐 짧은 영어 실력에 이래 영어를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때때로 한 본성의 적절한 행동을, 그러니까 신성에 대하여 어떤 적절한 행동을 다른 본성, 인성에 의해 명명된 인격에 돌리기도 한다. 밑에 있는 그 성경 구절 다 읽어봐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거기 딱 포인트가 이래 연결이 안 돼요. 그 어느 날 가르쳐 줄 때까지 이런 걸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간 만큼 가고, 내가 아는 만큼 얘기하고. 그리고 이건 모른다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전부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예. 자, 마지막 8번. 속죄사역에 효력 있는 적용. 그랬어요. 속죄사역은 우리 죄를 대신해 준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게 이 말은 실패하지 않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 같이 말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믿었는데도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없어요. 효과가 확실해요. 적으로 적용하여 전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을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지금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지금요,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확신시키시고, 그죠?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기이하고 청량할 수 없는 경륜의 계획에 방법에 역사에 지극히 합당한 방식과 수단으로 하신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얘기입니다. 이건 뭐 설명 더 필요 없겠죠? 한 번 더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는 이런 실패하지 않는 이런 사역을 누구한테 하냐니까? 자기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자기가 값주고 사신 구속이에요. 이 구속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구속이에요. 이 표현을 보세요. 그죠? 자기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예? 그 대상이 되는, 무슨 대상이에요? 구속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전달하신다. 예?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실패하는 법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죠? 또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확신시키시고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기이하고 청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합당한 방식과 수단으로 하신다. 그 경륜의 방법도 지극히 합당한 방식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 시간 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새로 읽어보세요. 여기 그냥 지나가면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많고, 보통 우리가 이래 신학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요, 한 과를 읽고 난 뒤에 뭘 읽었는지 모를 때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전부 같은 얘기를, 예? 쓸데없는 단어만 나열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날 텐데 뭐 이런 말이 많아 싶고 이래요. 근데 조금 뭐 질문이 좀 깊이 있게 나오거나 세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 설명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리잖아요. 윤리책이 신학책보다 더 어렵습니다. 윤리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요? 아니 남의 굶지지 마 이런 게 윤리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1학년 때인가 도서관에 가니까 이제 이 역사 공부하면서 또 뭐 배웠으니까 이제 파스칼 뭐 팡세라고 있더라고.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공명심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빌려가지고 집에 가서 보는데 한 장 읽는데 한 3일 걸렸어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인생의 연륜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처음 이래 보면은 신학이 좀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오늘 들은 것도 뭐 들은지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있고 새로 설명하면 또 막 또 다른 것 같고 이래요.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새로 읽어보고 또 한 번 들은 거는요 또 달라요. 그동안에 힘든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기도로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많은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말씀들, 중요한 원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누리게 해주옵시고, 앞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의 오직 예수 되심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누리고 또 정리하고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들은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기억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큰 응답이 되게 해 주옵시고 임마누엘 남가주교회가 정말 미국을 살리며 남미 끝까지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